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주 17장에서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 아덴 세 도시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봤죠.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로 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반대에 부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왔을 때는 그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인데요. 이 에게와 아드리아 지역의 이 연결 통로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요. 네, 바로 여기가 고린도 지금 항구인데요. 여기 이게 운하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좀 가까이 보면 이런 운하가 파져 있고요. 작은 데만 아니라 큰 데 이렇게 크루즈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고린도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 여러 곳이 많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사무소를 이렇게 보았는데 신전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곳인데, 복원한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복원한 모습이 경기장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신들을 생겼던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이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기도 하는 아고라 이런 곳인데,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베마라고 되어 있죠. 베마. 이 베마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심판대라는 곳입니다.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 바울이 붙들려서 아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마 서서 재판을 받는 그런 위치에 아마 섰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악간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심판대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베마입니다. 베마. 헬라어 말로 재판하는 자리에, 누가 옳고 그름이 판결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고, 결코 속일 수 없고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이 베마라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있는 베마입니다. 네. 남아있는 유적들 지금 흔적들이고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고린도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요. 그런 또 이면에는 이렇게 사치하기 때문에 오는 부패함과 타락함이 있죠.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신전에는 한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자 사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몸을 파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팔아서 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너스 신전에 그것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여자들인데, 아무튼 그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아있는 도로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경기장입니다. 오늘 위치에 있으면 아마 여기쯤 될 것 같은데요, 이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경사도에서 그런지 저 끝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이렇게 들리는 음향 효과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이런 경기장을 통해서 연극도 하고 또 경기도 하고 아마 이런 고대의 어떤 쇼가 이루어지는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아마 이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을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테네가 철학과 예술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과 학문을 논쟁하다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심한 논쟁을 벌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죠.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돌아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참 이렇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되었고,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는 가운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끄셨고, 유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강가에 가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해서 고쳐주었더니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빌립보를 나와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방해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쫓겨서 베레아를 갔더니 베레아까지도 또 쫓아내려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또 아테네로 내려갔는데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과 논쟁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그런 상황에 고린도로 오게 됐습니다. 고린도 도착했지만 바울은 침체와 낙심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것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2장 3절로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에 갔을 때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침체와 좌절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가 끝까지 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힘을 주시는 바로 그 내용, 그것이 오늘 18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우리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실까요? 이것이 오늘 18장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 이것입니다. 1절과 3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1절 3절 말씀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고린도에 왔을 때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이태리 사람이었고요, 아굴라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살다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는 일이 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죽을 통해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인데 텐트 메이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가르쳐서 텐트 메이크 미셔너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잡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 수입으로 그 복음 전환 사용하는 분들, 이분들을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데 텐트 메이크 미셔너리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도 집안 대대로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는 일만 같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진 믿음, 신앙, 그것도 너무나 서로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함께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게 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6번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보면 6번 가운데 한 번도 그냥 이분들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설명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대 4절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3대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되어 있죠. 브리스가는 애칭입니다. 브리스길라의 애칭이고요. 그 여자가 먼저 나왔어요. 네, 아마 여자를 존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브리스가라는 이 여자가 좀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이분들을 나의 동역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헌신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나의 진정한 동역자이고 헌신된 사람들이고. 고린도서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가정이
가정 오픈해서 가정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는 일을 하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라고 불린 웅변가라 불린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잖아요. 아볼로를 양육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정말 위로가 일어났고 또 격려를 받게 되었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또 풀타임 사역도 아니었어요. 평신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평신들 가운데 헌신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로가 뭔가 하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있는 게 가장 큰 위로예요. 돈이 많이 생기고 일거리가 많아지고 한순간은 참 좋은데요. 하다 보면 자꾸 지쳐요. 그런데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분을 만나면 짧은 이야기 몇 마디 해도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서로가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힘을 얻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혼자 왔던 고린도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짧게 지나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상황이 어떠한지 베레아 교회가 어떠한지 그것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잠깐 같이 보세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궁핍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던 그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너무나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서 이렇게 잘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또 위로가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자 다시 바울이 이제 다시 담력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것이 오늘 보면 5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서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다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두렵고 떨리고 약한 가운데 있는 그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패배가 깊이 있는 그런 가운데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걸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밝히 증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나냐 하면 10절 8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또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유대인의 회당,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근데 그 회당을 책임진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변화되었어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는 수다한 고린 사람들 믿고 변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회당장이 변화되어지고 그 교만하고 완악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 가야 되는 그 모습이에요. 단 한 명이라 좋고 단 몇 명이라 좋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 받을 때 기뻐하는 모습, 그걸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더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가 뭐냐 하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새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 네. 그럼 복음 전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계획이 엉클어지기도 하고 또 몸이 건강히 따라주지 않아서 많이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낯선 환경에 가면 모든 게 다 낯서니까 이렇게 주눅이 들려고 해요. 네. 특별히 사회적인 지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 앞에 가면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옷을 제대로 못 입었다 싶으면 자꾸 옷을 보게 되고 네. 너무 잘생긴 사람들 앞에 가면 이렇게 내 외모가 딸리니까 자꾸 이렇게 얼굴 막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안 그러고 제가 그렇다고 네. 넘어가죠. 네. 아무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고 위축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염려하고 답답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앞에 서면 너무 마음이 떨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입을 열고 선포하게 하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역은요 참 이렇게 자꾸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내 형편과 내 조건으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형편과 상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자신 때문에 위축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기록한 유일한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했지만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놀라운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 얘기했어요? 그냥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네, 로마서 8장 38, 39절 마지막 박수 해보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딴 데는 안 나와요. 네, 로마서에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올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를 붙잡고 있을 때 이제는 너무 또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바로 담대함, 그것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네, 때로는 염려가 있고요. 그때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두려움이 있고 염려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존전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담력을 주세요. 사랑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당장 그때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깊이 묵상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고 내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언제 그 일이 있느냐? 언제 그렇게 되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을 다른 걸로 바꾸지 않으면 좋겠어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학교 안에서 그냥 드라이브하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잠깐일 뿐이고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정말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네, 떠나고 싶은 그곳,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더 편한 곳, 더 좋은 곳, 그런 곳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를 얼마든지 더 좋은 곳을 보낼 수 있고 더 나은 곳을 인도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있는 자리에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옮기시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전하고 주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볼 때는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미미해 보이지만요, 분명히 이 성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을 보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유학생들이 이렇게 참 많이 오는데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곳 밀라노에 와서 이태리에 와서 같이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그 축복이겠어요. 네,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이제 12절 시단들인데 한번 볼까요? 12절 시단의 말씀이네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 전체 지역에 총독이 되었죠.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어요. 재판자리로 그를 끌고 왔어요. 베마 그 자리로 끌고 와 세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공경한다. 사람 하나님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황제를 섬기는 그런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반란을 꾸미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4절 15절인데 한번 더 같이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를 하였는데 그러면 총독인 갈리오는 이 일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내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갈리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섞지 않겠다.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라면 그냥 얼마든지 재판하겠지만 만약 고소하는 것이 종교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와 또 다른 그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이렇게 그 단결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 이권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데모를 하거나 막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총독들이 귀찮아서라도 적당히 얼버무려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오늘 갈리오 같은 경우는 아주 명쾌하게 유대인들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딱 손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뭔가를 문제화시키기 위해서 회당장을 잡아다가 때리기 시작해요. 그 회당장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를 때리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그 민사적인 문제가 형사적인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죠. 16절 10절 말씀 좀 보세요. 16절 10절 말씀 시작.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총독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총독이 그 기분 나빠서라도 이 일에 대해서 제재를 시키고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재판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될 텐데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이죠. 무관심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리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더 이상 바울에게 또 다른 불필요한 논쟁 이런 재판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는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들어간 일이 일어났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에서는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휘말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도시 고린도 에서까지 그러면 정말 지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의 그런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지만 그 시비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고 있어요. 사람을 만지시고 환경을 이끌어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신 손길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되니까 그때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고레스라는 황제예요. 왕이죠. 그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왕이 스스로 그냥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당시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게 아니에요. 고레스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런 걸 부탁하거나 시킨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벌써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그 고레스가 등장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이사야 45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45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사야 45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름이 나와요. 정확히 왜 고레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고, 왜 고레스가 가는 것보다 승리하게 되었고, 열국이 황복하고 성문이 열리고 논문이 부서지고 세계장이 꺾여지는 일이 일어나고 숨겨둔 모아와 은밀한 그의 재물이 다 재물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고레스란 왕이 다른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한 이후에 하나님의 종 야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환경을 이끌어 주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이런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생활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새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참 우리가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환경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 신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한번 꼭 붙잡고 기도할까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 하나님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좋은 환경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기 원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같이 붙잡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